기후 예배 오신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나는 근심 대신 찬송의 곳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부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이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진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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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설 명절을 통해 고향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믿음의 교제와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보냈지만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성도들, 외국인, 유학생, 선교사처럼 타향살이로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 현실적인 문제들로 타협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의 일상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청년들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한 청년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장년들의 단기 선교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탐방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독립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신앙의 선조들이 흘렸던 땀과 피의 흔적을 발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당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지나고 이제 3월부터 광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광교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수원 도성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예담 세대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감당하고 모든 정치, 경제, 외교적인 현안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 미주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목회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한 믿음의 영적 과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장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재직 세미나가 2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군인연합회 전 사무총장으로 군 복음화에 앞장섰던 박찬주 장로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라는 주제로 고난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 교회의 자랑스러운 재직으로서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함께 참여하는 재직 세미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는 자들, 바로 차세대 교사. 그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차식당이 문을 엽니다. 가족들과 함께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상담 가정사역원에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부관계에 관심 있는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 커플을 위한 결혼 준비학교를 실시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말씀의 디딤돌을 놓는 시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의 참된 의미와 역할,
책임 등을 알아가며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새내기 커플 목장에 결혼한 젊은 커플들을 초청합니다. 가정과 부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가정,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화관 2층 전시실에서 자원봉사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우리 주변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기도회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는 중앙교회 고명진 담임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트럼프 행정부 복음주의 자문위원 폴라 화이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교계 지도자들 300여 명이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해일의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입니다. 이 책은 기도하지 못하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기도 훈련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바이블 러버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말씀 챌린지상 총 47구절의 말씀을 암송한 초등부 유지원 학생이 말씀 암송에 도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47구절 중 39절을 암송합니다. 유지원 학생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숨기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진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를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보험자를 알고 보험자로 되나니 예언하니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보험자라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해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보음자가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을 멋지게 성공한 유지원 학생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과 함께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챌린지상 성명 유지원 소속 차세대 초등부 위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며 47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였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0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담임 목사 구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말씀 챌린지상을 수상한 유지원 학생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섰어요.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조금 섰어요. 아빠 엄마가 누구예요? 벌떡 스탠드. 엄마 아빠 여기 계세요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방학 중에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참하죠. 큰 격려와 훌륭한 사람들하고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차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 앞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용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앞에 도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큰 지원이고 응원이고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는 89절을 암송하는 학생이 함께 암송을 했는데 불과 한 2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도전했다가 또 이번에 길게 했습니다. 500구절 다 외우면 저희들이 순금으로 된 금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줄 거예요. 아직은 받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금년 안에는 틀림이 나올 것 같고 제가 금판 줄 때 꼭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조심해라. 금 주면 안 된다. 엄마들은 그 금판에 새긴 말씀보다 금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설마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절대로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가문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또 행복하시라고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네. 입춘이 지나고 설날도 지났는데 갑자기 날씨가 어제부터 또 한겨울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다시 한 번 더 하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여 주심 가운데 저는 미주 일정 모든 집회를 잘 마쳤고 특별히 이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도회의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67차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의에 한국에서 모두 가긴 한 60여 명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회에 참여한 분들은 12분만 참여를 해서 트럼프를 만나지는 못했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미국의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 부통령, 폼페이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등등 여러 인사들, 칼 벤슨, 뭐 장관들 등등 상하 의원들 모두 참여하였고 전 세계 140개국에서 2,600명이 참여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재직 세미나 2월 22일 금요일 박찬주 장로님 전 육군 대장이십니다. 아마 세간에 떠들썩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분의 신앙 또 권사님과 함께 역경 속에 이겨내셨던 하나님의 섭리 뜻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길원평 교수님, 부산대학교 교수이신데 우리 교회 오시고, 그 다음 4월달 우리 교회 역시 재직 세미나에 길원평 교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권법 때문에 나라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성에 관한 올바른 권한, 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의 청년들, 대학생들 다음 주 오후 예배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광교 예배, 드디어 작년 예배도 이번 3월부터 시작합니다. 학생들 차세대 또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부모들이 함께 드리는 한 주간을 여는 예배는 이미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작년도에 한 주를 여는 예배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한 370, 80명씩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 예배 인원만 거의 한 7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작년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학교 주변 광교 일대 또 용인이나 성남 남쪽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쪽에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예배 분위기를 저희들이 하게 될 터인데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교 주일 예배에 필요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차세대 교사들로 중심으로 하는 차식당, 조금 전 영상을 보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단순한 신앙을 개성하는 다음 세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 세대,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교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사이 한국에 가장 세게 부는 바람이 한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한류 스타가 되면 온통 온 집안이 풍요로운 물질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류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대, 교회를 지키는 세대, 말씀대로 사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꼭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각 부서와 여러 기관들 또 남녀 전도회 우리 장로회 권세를 비롯한 부서들 위원회 모집 광고나 여러 활동들 주보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분들, 암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분초를 다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오케스트라 3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이강일 장로님도 어깨 수술하고 지금 계속해서 가려 중에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대천 장로님 아버님, 강을용 장로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셔서 내일 예배이고 권순미 집사님 가정에도 친정 부친이 라정찬 집사님 장인 되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밝고 환한 미소 가운데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저의 마음 삶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손이 빈궁하여 마음은 간절하나 드리지 못함으로 애태하는 심정들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마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다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냐고 물으면요, 한 명만 진짜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숙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당신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예수 믿냐고 물으면 아멘 하실 겁니다. 정말 진짜 예수 믿냐고 물으면 또 좀, 성령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점점 대답이 약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숙하고 진실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열심히 예배당에는 다니는데 인정해 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실 예배당엔 열심히 나오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을 봅니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떤 날 훌쩍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확신한데 성숙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고 주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세상으로는 가지 않는데 딴 교회로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요? 그런 생각 가져본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 제자, 이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냅니다. 역경을 파헤치고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이들이 참 제자요, 사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섭니다.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도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명한 대답은 성경적인 성숙한 진짜 제자,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과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의 시체를 갖다 장사하러 떠났습니다. 3시간쯤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다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번에 묻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아내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였더니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순간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어 나가다가 그 남편 옆에 함께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11절은 이 바로 사건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건 2000년 전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리 한 말씀 드리면, 만약 오늘날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저는 벌써 땅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자신 있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사건이 교회와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탐심의 감정이 성령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지키지 못할 서약과 서원이 초래한 비극.
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 땅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지키지 못할 서약과 서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바치는 척하면서 숨기고 속였던 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에서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픈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 밭을 팔았습니까? 오늘 본문 거절에 나오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에 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온 교회가 그를 칭송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도 우리도 좀 바쳐서 저런 명성을 얻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사악한 사건 모의가 비극의 단초였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가 좀 숨기자고 말할 때 그 아내가 삽비라가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아내가 숨기자고 말할 때 남편이 시잘데없는 소리 하네 안 돼 이렇게 했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짝짝꿍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도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거짓을 칭송하고 거짓을 한 사람을 존경하는 불순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러한 불순 공동체가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까지도 앗아가셨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단히 여기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위대한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것을 우리가 사소히 여기고 우리가 사소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죄송합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고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 묻고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악인이 악한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인이 악한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악한 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악인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그놈은 왜 빨리 안 죽냐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이 악한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 악한 것은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돈에 대한 집착과 무력, 탐욕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교회의 공동체를 속이려고 기만했다는 겁니다. 탐욕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다. 팔아서 다 내기로 해놓고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갖다 냈다. 아홉 번째, 이들 부부가 땅을 팔아 드리는 것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율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고 스스로 내린 헌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드림의 본으로 공동체 내에서 유력한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드려서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드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바나바를 칭송했던 것처럼 나도 칭송을 하겠지라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거나 헌금을 할 때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안 드셨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물질의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그 판값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소유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며 정말 가난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다 바쳐서 그들이 가난하게 된다면 교회가 그냥 두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두었을까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자기네들의 사욕을 자기 스스로 채우고도 함께 아주 거룩한 척, 드린 척 했다는 겁니다. 11번째, 만약 이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탐욕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앞에서 그런 탐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들 부부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지 않아서 살아있습니까? 그들 부부, 우리들보다 훌륭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훌륭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성숙해서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죽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냥 두셨는가?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시범 케이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본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군에 가면요,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사격 훈련하기 전에 본때를 보입니다. 몇 사람을 되게 세게 기압을 주고 아주 세게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왜? 사대에 들어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수류탄 투척 이전에는 반드시 훈련을 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쉬운 말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들, 딸 여러 형제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맨 위에 맞이에게 심하게 하면 밑에 애들은 그냥 주눅이 들어가고 쫙 기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만 딱 치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정신 차리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도록 경고하심으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 죽잖아. 떼먹어도 안 죽잖아. 계속 떼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야. 계속해서 4절입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내용이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인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2번째,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초대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공동체 내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시 우리에게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았을 때 혹시 나의 범죄한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폐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가 만약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나 우리 공동체에게 오히려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인가를 때마다 일마다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타난 진실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의 대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거짓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짝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가 대조됩니다. 먼저 진실한 제자, 진실한 사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십시오. 12절 이하 그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 나머지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히 함께 와서 나도 너하고 좀 함께 같이 지내자,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도 함께 좀 조인할 수 없겠냐, 너네들하고 함께 좀 할 수 없겠냐, 이런 말을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 당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내에 이런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크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들이 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침대와 요 위에 누워 길가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옆에 베드로의 그림자, 햇볕이 동쪽에서 뜨면 서쪽에 있는 그림자가 있는데 서쪽에 사람들이 침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환자들의 침상, 누워있는 사람들의 요를 쫙 갖다 놓고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도성 근업 사람들이 허다하게 모여왔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다 나음을 얻었더라. 베드로 까닭에, 사도들 까닭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새 용어로 바꾸면, 텔레비전 용어로 바꾸면 세상에 이런 일이, 기자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침상을 갖고 나와서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짜 목사 할 만할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막 침을 튀겨가며 막, 침내가 아니고 침내를 줘가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도 안 일어나요. 아니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건 우리는 왜 이런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회복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제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사도들, 제자들에게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마다 전에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글설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들의 치유와 고침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이 열광적으로 온 도성을 뒤엎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고 놀라움을 던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장로님하고 사귀면 나 병도 나왔어. 지난번에 장로님하고 악수했는데 그다음 내 몸이 나았어. 그렇죠? 아예 그런 일은 생각도 안 하니까 뭐 악수하고 손이나 안 씻으면 다행이지 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풍경이 벌어지고 매스미디어가 취재 열풍으로 넘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막 언론들이 막 교동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교동으로. 너무 상상치도 못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참 고목사 꿈꾸고 나자빠졌네.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도 판을 친다는 겁니다. 진짜가 가치 있고 비쌀수록 가짜가 기승을 부립니다. 박사들이 높임을 받으니까 가짜 박사가 많습니다. 보석이 비싸니까 가짜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많아요. 근데 못 같은 거, 이 구리 반지는 가짜가 없어요. 구리 반지는 거의 100% 구리예요. 근데 다이아 반지는 가짜 반지가 수두룩해요. 왜 그래요?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너무 감나가기 때문에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값지고 희귀하니까 짝퉁들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가? 우리가 짝퉁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제자, 가짜 사도, 가짜 지도자, 소위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이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시기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합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목사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의 삶 가운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1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기껏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 맡은 사람들이.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할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놨는데 감옥에 넣어있는 사람을 가서 보고 좀 오라고, 끌어내오라고 할 때 가봤더니 감옥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사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서 안 보이는데, 문은 닫혀 있는데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지? 가서 봅니다. 그래서 관속들에게, 그 감옥을 지키는 감옥들에게 열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있던 사도들이 지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에 성전에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쳤죠. 그 사람들도 그때 새벽 기도를 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관속들과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을 또 붙잡아 왔습니다. 하여간 나쁜 짓은 골라골라 합니다. 가짜들이 하는 일이 줄어갔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짜 사도들을 잡아다가 난리를 때립니다.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를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리고 사제들을 박해합니다.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오히려 박해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여기 증인 헬라 원어에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다가 목숨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낫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이 끌어올랐는지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그냥 없어질 거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끼리 그냥 둬라. 그래서 그 말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까닭에 박해받고 채찍에 맞아 노임받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뭐예요? 돈 많이 생기는 것, 좋은 선물 많이 받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거죠? 아니 그런 건데 왜 또 가만히 반응을 안 보이면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을 그게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럼 우리는 진짜 사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뻐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 가는 것, 명성 얻는 것, 세상의 양락, 쾌락 아닙니까? 그것이 소위 우리가 짝퉁이라는 증거예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파 사람,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모든 기적과 기사, 세상의 변화, 복음의 역사를 전혀 무시합니다. 함부로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가짜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그들은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위협과 협박을 받아도 끄떡도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역사로 옥에서도 풀려났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공회에 원로 앞에 가서도 끌려갔지만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임금이요 주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 참된 증인, 복음의 사람, 진짜 제자, 진짜 사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42절 이렇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날마다 시간도 없어요. 언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입만 벌리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친다, 교육, 전도하는 게 문자 그대로 복음전도입니다. 그들은 복음전도와 교육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돈 벌 수 있을까? 저 사람 만나면 뭐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어떤 덕이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림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진실한 제자처럼, 진실한 사도처럼, 복음의 사람처럼, 성령의 사람 증인처럼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은 평안히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초대교회의 진짜 사도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